행동과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눈물로 읊은 5개의 시를 모은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고 그는 어두운 구덩이에 여러 번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굴욕적인 항복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노하며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멸망으로 인해 남유다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픈 노래 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입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 말고도 여러 편의 애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체로 시편에 이 애가들이 나타나는데 시편, 또 63편, 69편, 74편과 79편들이 이러한 애가들에 해당합니다. 슬픈 노래라고 하는 이 애가는 항변의 한 형태이고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혼란을 표출해내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그리하여 인간이 겪는 고통, 이 어려움 가운데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이 애가가 가지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 애가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5편으로 이루어진 예레미야 애가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66절로 구성되어 있는 3장을 제외한 1장과 2장, 4장과 5장의 말씀이 모두 22개의 절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5장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4장의 이 22절은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앞자리를 따서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도 3절씩 22 곱하기 3을 하면 66이죠. 3절씩 이 히브리어 글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의 경우 알파벳의 경우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에 시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 애가를 보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멸망으로 인한 무질서한 이 상황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용하여 성경을 지은 것은 그렇게 노래를 지은 것은 완전한 슬픔을 표현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매년 공식적으로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는 5개의 절기가 있고 각각의 절기에는 읽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77절에는 룻기를,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유대교의 예배에서는 아부월 9일, 이 아부월은 현대의 달력으로 환산하면 7월, 8월 요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아부월 9일에 주전 586년 성전 파괴 사건과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이 성전 파괴, 다른 이들에게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 사건은 무척이나 치욕적인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까닭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음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지어 부른 노래, 그것도 무척이나 균형감과 통일성과 조직과 구성을 갖추어 부른 노래로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그때를 읽지 않기 위해 여전히 절기 때마다 읽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세분해 본다면 보고 알아야 하는 것과 보고 행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올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끝, 그러한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을, 이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징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또 보고 읽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죄는 그냥 일순간에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모두 치루어 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모두 지불해 내셨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참혹한 죽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애가의 앞선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160회 이상 바벨론을 언급하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심판당할 것임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의 그러한 변심으로 인하여 나라가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나 또한 죄인이기에 나 역시 죄를 가지고 있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말로써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 역시 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같이 부셔져야 하고 진멸되어야 하며 멸망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음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 기억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죄를 경계하며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 나 정도면 충분히 죄를 짓지 않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이 겪었던 그러한 멸망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멸망당한 남유다를 보고 애통해하며 선지자가 지어 부른 이 슬픈 노래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와 더불어 비천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보며 눈물의 선지자 이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이지 그냥 말하면 울보입니다. 울보. 뭐만 하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우는 겁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 남성이 엉엉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다 큰 성인 남성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운다라고 하는 행위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들, 예컨대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울음이라든지 장례식장에서 그 잃은 가족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울음들은 이해를 하지만 특정한 장소와 특정 연령이 넘어선 울음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분위기를 깬다고, 시끄럽다고,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기보다는 웃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울 일이냐고 말을 하고 알았으니까 그만 좀 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할 수 없으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를 징계하고 이를 심판해야 하는데, 징계하기 전에, 혼나기 전에, 야단맞기 전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지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슬픔의 표현인 울음으로써 그것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롱당하고 놀림당함에도 끝까지 울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끝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며 회파되는 것을 눈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기어코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모습, 무엇을 하였습니까? 거 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자업자득이고 너네가 자초한 일이니 너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나는 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카, 슬프다라고 말하며 이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 멸망당한 예루살렘, 이제는 망해버린 자신의 고국을 보며 하나님께 올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을 자신이 회개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가 대체 무슨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울면서 돌아오기를 요청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그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여기며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며 그는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행동하여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넓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넓이와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입니까? 내 건강, 내 사업장, 우리 가족의 잘됨과 우리 가족의 안위입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할 기도를 다 했다라고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넓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의 폭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넓어져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의와 공의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저 내 조카 롯만 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인이 있음에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냐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방자히 행하며 여전히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려 하실 때에 그는 엎드리며 기도하였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 9장 3절에서 15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 이미 무너졌고 이미 끝장난 그 예루살렘을 위해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우리가 패역하였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세대가 지었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이들을 부탁드린다며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렸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넓이를 넓혀가야 합니다. 기도의 넓이를 넓혀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넓이 또한 넓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력한 행동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일이 급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속해 있는 이곳 화곡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서구를 위해, 서울시를 위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뉴스와 기사거리만 봐도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빨간 당이 어떻고 파란 당이 어쨌느냐 하는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정치인들, 위정자들, 고위공직자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치뿐이겠습니까? 경제와 국방, 사회와 문화,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성도가 아니면 누가 나라를 위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넓이가 더욱더 확장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